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는 아주 초기에 속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초기 전도 시기는 갈릴리 호수에 붙어 있는 어촌 마을이었던 가브나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점점 더 선포하시고 또 영역을 넓혀가고 계시던 시기였습니다. 모든 질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시리아 지역까지 퍼져나가게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마태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방향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갈릴리 가브나움에서 시작되었던 이 복음의 방향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시리아를 향해 가고 있었다라는 이 마태복음의 강조점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그 결과로 데가볼리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곳은 데카폴리스라는 말이지요. 10개의 폴리스 마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이방인 지역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태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방향이라는 것은 갈릴리 가브나움에서 시작되었지만 이방인 지역으로 복음이 퍼져나갔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 제자는 아직 4명밖에 부르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회당 출입도 아직은 자유로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고 안식일에도 귀신을 쫓아내고 계셨던 것이지요. 주님께로 찾아 나왔던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가르침이 되는 산상설교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산상설교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나병 환자가 다가와서 고쳐주기를 바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그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이방인 백부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을 치유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지요. 이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 시몬과 안드레와 함께 일행 중 하나였던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마침 그 집에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오늘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리적인 그 맥락 상황을 좀 살펴보면 갈릴리에서 시작했고 시리아를 향해 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데가볼리를 거쳐서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방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상황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사방에서 모여들었던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공동체로부터 쫓겨났던 나병 환자를 치유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을 또한 그 믿음을 칭찬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베드로의 장모이기는 하지만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나병 환자와 이방인 백부장 그리고 이 여성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율법 체제가 받아들일 수 없고 구원을 베풀어 줄 수도 없었던 그런 영역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율법이 왜곡되어서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 율법이 연약해서 품지 못하고 구원을 줄 수 없었던 그 소외되었고 버림받았던 이들을 위에서 임한 은혜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은 가장 초기부터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동일한 장면을 전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 29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면 좋겠어요. 이 1장 29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회당에서 나와서 집으로 들어가셨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사실 생각하지 않고 보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회당에서 나왔다라는 것,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에 띄도록 들어가셨다라는 것, 나오셨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온 곳이 있고 들어간 곳이 있는데요. 그곳이 바로 회당이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회당으로부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탈되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시몬의 집을 예수님과 제자들은 새로운 활동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유로이 회당을 출입하셨고 안식일에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고는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곧 이 회당이라는 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출입하지 못하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곧 이 회당이라는 곳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 장소가 되고 맙니다. 반면에 시몬과 안드레의 집은 예수님에게 적대적이었던 회당에 맞서는 새롭고 대안적인 회당, 그러니까 교회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집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그들과 식사도 함께 하셨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게 되실 거예요. 회당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바로 이 집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했고 이 집이 바로 가버나움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최초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교회 그러면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가버나움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이 치유되었던 그 자리가 최초의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최초의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베드로의 장모라고 하는 여성 제자였다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에 기억하고 또 새롭게 한번 발견해 보는 것도 우리들에게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직 남성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 문화가 여성들의 이름을 잘 알고 있지 못했고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지 않았던 것이지 예수님의 여성 제자들도 대단히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들은 이름을 알고 있는 최초의 예수님의 여성 제자가 이 베드로의 장모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지금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베드로의 장모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오셨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셨고 그러자 열병이 떠나가고 베드로의 장모는 즉시 치료받아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라는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우선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이 집이 베드로의 집인지 혹은 베드로 장모의 집인지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베세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가브나움에 있는 집이 베드로의 처가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제자로 베드로의 증언의 기초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그 마가에 따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1장 29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 내용을 보충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이 집을 마가복음은 시몬뿐만 아니라 안드레의 집으로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형제들과 관련되어 있는 집이라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본가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베드로와 그의 아내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의 부모님과 여러 형제들이 함께 사는 고향집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안드레까지도 포함해서 베드로의 처가에 머물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해도 사실은 이상스럽지는 않아요. 더 이상 알려져 있지 않아서 여기까지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추측에 따라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던 그 상황도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해봅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는 남편을 일찍 잃고 외동딸만 데리고 살다가 시집을 보낸 후에는 아무에게도 의지할 데가 없어서 사위 집에 와서 살았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추측은 열병으로 오랜 투병 생활을 하던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브나움으로 잠시 다니러 왔을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추측이 다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추측보다 조금 더 유력한 그런 추측이 있다 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후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부모님들이 그 제자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반대를 하셨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아내도 말렸을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베드로의 장모도 이 베드로에게 집안을 돌보라고 꾸짖기 위해서 이 사이집에 머물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배를 가지고 있던 고기잡이였지 않습니까? 그럭저럭 잘 살아가던 이 갈릴리 어부였던 것이지요. 그런 사이가 어느 날 갑자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던 이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을 따라 모든 일을 걷어치우고 집을 떠나버린 겁니다. 가출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놀라운 사건 앞에서 온 집안 식구들 모두가 다 당황하고 또 걱정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이 당혹스러움에서 예외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상황적인 유추입니다. 대략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베드로의 장모에 대한 정보가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은 추측하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추측 가운데서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심한 열병에 걸렸다라는 것이지요. 그녀가 걸렸던 열병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세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추측이 굉장히 많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그 당시에 세 가지 열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파상열이었습니다. 사람이 허약하거나 빈혈 때문에 발병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열이 나고 심하게 되면 죽게 되는 열병이었다 그럽니다. 두 번째는 장티푸스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라리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단강과 이 갈릴리 호수 주변 그 숲지대에는 이 말라리아를 유발시키는 모기가 자라고 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베드로의 장모가 바로 이 말라리아에 걸렸을 것이다라고 강하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장모가 이 세 가지 열병 가운데 하나에 걸렸던 것이라면 그녀는 단순히 열이 나는 정도의 질병을 겪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심각한 열병에 시달리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추측을 오늘 말씀 속에 이 베드로의 장모가 알아 누워 있었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카타케마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카타케마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매우 위독한 상태에만 사용했던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심한 열병에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가 아마도 온몸이 불덩이 같았을 것이고 땀이 비오듯 흘렀고 때때로 혼수 상태에 빠졌던 것이 아닐까 추측하는 이유도 바로 이 단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보자마자 다가가서 손을 대시고 안수를 해주셨다고 하지요. 사실은 사람들의 설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라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미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어쩌면 이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께서 방에 들어오시는 것도 자신에게 안수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저 어떤 분이 손을 내미는 것을 어렴풋하게 그렇게 느꼈을 수 있고요. 뻗쳐오는 손을 느끼면서 무의식적으로 그 주님의 손을 맞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신유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러자 온몸에 생기가 다시 돌기 시작했고 베드로의 장모는 그 자리를 틀고 일어나게 되었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놀라운 일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아닙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손길이 이런 일을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것인데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손길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꼭 잡아주는 그런 손길에도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능력은 분명히 담겨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가는 동안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손을 꼭 잡아주는 것, 우리의 여러 아픈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는 이런 터치를 지금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들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거리두기를 통해서 그저 우리가 가까움을 잃어버린 것만은 아닌 것이지요.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것들을, 소중한 것들을 지금 놓치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이탈리아의 한 작은 도시에 큰 강을 사이에 두고 두 고아원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강 이쪽 편, 연합군이 있는 쪽 고아원은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시설도 좋고 영양가가 있는 그런 음식도 잘 공급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연합군이 있던 강 건너편에 있던 다른 고아원은 이런 지원들을 받지를 못했다 그래요.
시설도 형편없었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충분히 영양분이 있는 그런 음식들을 제공할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현상이 목격이 되었다 그럽니다. 시설이 좋고 또 좋은 음식을 풍부하게 공급받았던 고아원의 그 유아 사망률이 강 건너편에 있던 열악한 환경의 고아원보다도 훨씬 더 높았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뒤에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학자들이 대단히 의아스럽게 생각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학자들이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터치의 문제였다 그럽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강 건너편에 있던 고아원에 전쟁 중에 자기의 아이를 잃어버렸던, 그래서 정신이 나가버렸던 한 엄마가 있었다 그럽니다. 이 엄마가 강 건너편에 있는 고아원에 도착해 가지고는 그곳에 있던 아이들이 자기 아이인 줄 알고 그 고아원에 머물면서 매일매일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돌봐주었다 그래요. 놀라운 것은 이 학자들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데이터들을 검토한 다음에 최종적인 결론으로 이 강 건너편 고아원에서 유아 사망률이 더 낮았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가시적이고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통해서 보면 연합군에 있던 강 이쪽 편의 고아원이 훨씬 더 좋은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강 건너편에는 그 아이들을 매일매일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었던 이 엄마의 터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티파니 필드라고 하는 분이 쓴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 터치라는 책에 나오는 한 사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을 지금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장모를 만났을 때 그 열병으로 어쩌면 의식도 없던 그 여인을 바라보았을 때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도 주셨던 것이지요. 베드로의 장모에게 일어났던 이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저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손이 바로 나를 만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만졌던 그 사건으로, 이 아픈 여인을 터치했던 그 사건으로만 끝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장모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그 아픈 상처와 삶을 만져 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장모의 손을 주님께서 만져 주셨을 때 그 열병이 떠나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아픔을 만져 주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아픔을 만져 주실 때 나의 질병이 떠나가고 내 아픈 마음이 치유될 것을 믿음으로 오늘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해 주셔도 종의 질병이 낫겠다고 믿었던 그 백부장의 믿음의 그릇에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 담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약함과 질병도 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우리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십시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던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자 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인류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이것은 결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약속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루터가 이것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행복한 교환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 대신에 주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님에게도 행복한 그런 교환이다라고 루터는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깊게 패였던 그 상처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연약함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가 맞은 그 채찍의 상처를 대신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깨끗한 몸을 주시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가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이라는 것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 삶입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질병을 가지고 그 질병을 짊어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예전에 제가 유럽에서 목회를 할 때 한 4년 정도 제가 우리 유럽 선교사들 총무와 또 회장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 모임들을 제가 준비를 하고 주관을 해야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부다페스트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다페스트 선교대에 도착하자마자 나흘 동안 감기가 와서 계속해서 기침과 미열을 짊어지고 지내야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나흘 동안 계속해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든지 저는 그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나의 질병을 짊어지신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작은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한 질병도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실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에 무거운 질병의 짐을 짊어지고 인생의 길을 걷고 가시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을 홀로 걷고 있다 생각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때때로 내가 어려울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바로 나의 질병을 함께 짊어지시고 그 길을 걷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때때로 우리는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주님은 그런 우리들 바로 곁에 계시기도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 베드로의 장모를 보면서 그렇게 우리의 질병을 함께 짊어지시고 가시는 그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는 주님께서 손을 갖다 대어 주시니 그 열병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고열과 두통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들 모두가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질병입니다. 때때로 고열이 있고 두통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굉장히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고열과 두통이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다들 날아갈 것 같이 가벼운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께서 손을 대신 다음에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나서 그야말로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질병과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짊어지시는 그 주님이 계시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날아갈 것처럼 가벼운 인생이다라는 것도 오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장모가 그렇게 오랫동안 어쩌면 알았을 그 질병으로부터, 열병으로부터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셨고 날아갈 듯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는데요. 저는 이 베드로의 장모가 어쩌면 또 하나의 치유를 받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뭔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 그 열병을 치유시켜 주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는 자신의 사위였던 베드로가 생계는 뒤로 하고 단순히 가출을 해서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연하게 그 순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헛된 일에 자신의 인생을 소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열병이 있던 그 몸을 치유받았던 것처럼 열불이 나는 그 마음도 베드로의 장모는 치유를 받았을 겁니다. 질병을 고쳐주셨던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하나님의 메시아로부터 이 베드로의 장모는 그때 영혼도 치유를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베드로의 장모는 이처럼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열병도 치료받음으로 이제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 변화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의 끝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수종들더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헤아려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디아코네인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에서 디아코니아라는 말도 나옵니다. 섬김, 봉사라는 뜻이지요. 그렇지만 동시에 신약 성경에서는 이 디아코네인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직을 받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는 치유함을 받은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중드는 여인만 되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예수님의 여성 제자들보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첫 번째 여성 제자로 세움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 주셨던 사건과 그리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사건 속에 나오고 있는 주인공이 어쩌면 바로 우리들 자신이다라는 것, 이것도 한번 꼭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들 자신을 그 안에 꼭 대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받아야 할 질병,
그리고 회복되어야 할 연약함이 있는 존재가 베드로의 장모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도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없고 마음에 아픔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우리 한국 교회도 어쩌면 마치 열병에 사로잡혀 있던 교회는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해보곤 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도 마치 열병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닌가, 세상과 함께 열불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들 모두는 돌아보고 성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과 영혼을 만져주고 계심을 우리들 모두는 느끼고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 다시 또 우리들은 힘들고 짜증나는 일을 만나게 되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도 찾아오시고 때때로 아픈 우리들의 육신에도 찾아오셔서 그렇게 주님의 손길을 대어 주시고,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을 늘 주고자 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손을 대어서 이 마음을 전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들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 시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손을 대지는 못하여도 마음으로 터치하면서 위로하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